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82페이지에 있습니다. 19장 30절,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제가 TGI Friday 처음 레스토랑에서 TGI가 뭘까 이렇게 그걸 해석을 하려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Thank God it is a Friday.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금요일을 기다리는, 그래서 금요일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저와 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 이 프라이데이는 사망 또는 심판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엄청난 그런 프라이데이입니다. 정말 감격에 이루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프라이데이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Thank God it's Friday가 아니라 나의 영혼이 회복되며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Good Friday 금요일입니다. 오늘 가상칠언을 이번 순환주간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는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어떻게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견디실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본 바와 같이 보통 이 핍박이 고문이 좀 덜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에서 4일 정도는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시간에 돌아가십니다. 그 상태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고 얼마나 많은 채찍을 맞았고 18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은 그런 모습, 그런 상태였습니다. 목이 마르다, 뎁소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고통의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6번째 말씀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나 같으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내 입술에서 어떤 소리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내 모습이 아니고 이렇게 견디실 수 있었던 것은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보편적으로 사랑은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고통 가운데서 보통 사람들은 소리를 질러댑니다. 냅다 소리 지릅니다. 아프다고 견딜 수 없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다라면, 사랑 때문이라면 고통 당한 사람은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한 것은 세계의 녹슬은 못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부적인 것에 의해서 피지컬리 세계의 못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습을 생각하면 참 어메이징한 부분, 놀라운 부분을 저는 늘 느낍니다. 과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모든 그 시커먼 먹구름, 우리가 보기에는 시커매 보이는 그 먹구름 그 뒤에는 은빛이 빛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양면성, 더블 엣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또 세상 사람이 보는 그 십자가의 모습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저주의 상징의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이면에는, 뒤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구원의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양명성,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이게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그것은 끝이 아니라 패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심지어 12제자까지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빅토리,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승리를 선포하는 모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는 딱 한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한 단어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신 뎁소라는 목이 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딱 한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엄청난 내용이 응축되어 있어요. 컨덴스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과일의 주스를 컨덴스 시켜서 진짜를 거기다 모아놓은 것, 그런 상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말씀으로 몇 날 며칠을 설교를 하며 강의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세 가지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기록된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다, achieved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출생부터 시작해서 죽음까지 성경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기술이 되어집니다. 예언되어집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다녔을 때요, 십자가의 사건은 참 좀 우스꽝스러웠어요. 우스꽝스러운. 근데 저 스스로가 이 파고드는 걸 좋아해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되고, 왜 필요면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수많은 방법인데 왜 이렇게 해야지 되느냐. 근데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알고 깨달아가면서 소름이 으쓱으쓱 끼칠 정도로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견딜 수 없는 이런 모습에 내 모습이 오히려 부끄럽고, 야, 이렇게 나이브하게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했던가라는 거예요. 심지어 젊었을 때는 그랬죠. 세상에 믿을 게 그렇게 없냐? 내 새끼손가락을 믿는 게 더 낫지. 이런 식으로 살아왔던 그 오만함이죠. 오만함.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그 십자가의 그 모든 사항을 구약에서 디테일하게 나왔을 때, 그가 태어날 때 동정녀에게 또는 처녀가 잉태한다, 처녀를 통해서 탄생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의 이름에 스페시픽하게 예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까지 주어진, 이사야서에 보면 정확하게 그 내용들이 기술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나는 혈통조차도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혈통조차도 정확하게 기술됩니다. 심지어는 그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 베들레헴이라는 그 장소까지 스페시픽하게 기술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 그리고 마지막 삶의 여정에 은 30에 팔릴 것을 스가랴서는 정확하게 기술합니다. 그리고 그는 배신을 당할 것이며, 그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그리고 고난을 받을 것이며,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죄를 선고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죽음까지. 그런 모든 디테일한 것을 정확하게 기술되어진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 바로 기록된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졌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모든 예언의 말씀이 온전히 실현되어졌다라는 그러한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났던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컨펌을 하고, 아, 그렇구나라는 것을 떠나서 한 단계 더 나아갔으면 합니다. 초림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정확하게 조금도 틀림없이 무오하게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다면 재림 역시 동일하게 정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같이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죠. 15장이요. 15장 51절에서 54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부활장인데요. 51에서 54절까지 한번 오실 부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 51에서 54절까지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과 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기면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초림의 사랑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재림 역시 기술된 그 예언, 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할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성취되어졌다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처럼 부활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그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true faithful한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다. 두 번째는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기술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없애버리기 위해서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없애버리고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 플러스 이제 완전히 내가 오므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은혜의 시대였습니다. 그는 이방신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갈대아 우를 떠나서 삽니다.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서 그 은혜를, 그 감사함을 시리어스하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율법을 요구합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면은 똥기저귀 모든 것, 먹을 것, 우유 모든 것 부모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장이 되어집니다. 전적으로 100% 자녀들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 자녀들이 해당을 해서 잘해서 그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전적인 은혜로 자녀를 양육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티네이저만 되면은 불평이 시작이 됩니다. 나의 존재성을, 죄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마치 자녀에게 말 않는 자녀에게 룰을 제공해서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가 해주겠다라는 룰을 제공한 것처럼, 그러나 우리 자녀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임합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마땅할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상징은 저희는 나무에 매달려 예수님 대신에 내가 매달려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내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이것을 속량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대속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할 텐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테텔레스타이, 이거는 상업적인 비즈니스 용어입니다. 다 이루었다, 구속의 값이 다 지불되었다, 빚이 해결되었다, 청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네가 갚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요, 다 이루었다는 구원에 성취됐다, 구원이 성취됐다, 구원이 완성되었다. It is accomplished.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미술가들이 쓰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아트를, 그림을 다 그려놓고 마지막 포인트를 딱 찍고 나서 다 이루었다,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작품을 완성한 후에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니고 다 이루었다라는 게, 이 예화는 제 머리에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무릎을 치면서 아, 이거였구나, 다 이루었다라는 게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 만찬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가 다 이루었다, 다 끝내놓고 It is finished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보고 붓을 들고 만지려고 했다면 이것은 개칠이 됩니다. 그림을 망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 청산했다, 마지막 다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구원에 들어가면 아니 됩니다. 이것은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먼데인가요? 왜 구원파가 그리고 또 신천지가 이렇게 들끓고 온 가정을 쑥대밭을 만들고 혼란 가운데 있을까요? 왜냐하면요, 교회에서 구원의 메시지가 온전히 선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unnecessary한 것들이 지금 판을 치고, 그 신천지 보면 뭐 가정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모습들이에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가 더해져서는 아니 됩니다. 바로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끝이 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이제부터 전개되어지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세 부류의 사람을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으로부터 진행되어지는 그 엄청난 일들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요. 베드로의 삶을 봤을 때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의 삶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베드로의 삶을 전적으로 보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요, 향유를 가지고요 왔습니다. 슬픔을 가지고 온 여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자마자 그의 입 안에는 기쁨으로 찬송으로 뛰쳐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픔이 있을 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치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이요, 두려워했어요. 이제 모든 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일단 3년 동안 모든 것이 헛수고다라고. 도마요, 의심해서 내가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라는 의심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 부활을 전하는 그 엄청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띵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데 이게 뭐냐라는 게 뭐냐. 그리고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어떠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부활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동일합니다. 이제는 부활신앙 가지고 의심 버리고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치고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일단 넌센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활?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전부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핍박자로서 돌멩이로 맞아 때려 죽일 정도로.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핍박자에서 전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는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그 복음이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소유했던, 아까워했던 것, 내가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다시 한번 보고 싶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때로는 믿음 생활하면서 넘어집니다. 때로는 회의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필연의 과정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낙수가 한 방울 똑똑똑 떨어뜨리는 그 낙수가 바위에 구멍을 뚫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상당히 급해요. 급해서 금방, 드라마틱하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자꾸 꿈을 꾸고 연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낙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 방울 떨어졌을 때 바위가 닳아지는 그거는 어쩌면 0.0001mm도 안 돼요. 그러나 그 낙수는 궁극적으로 바위에 구멍을 냅니다. 내 모습 봤을 때, 우리 모습 봤을 때 때로는 너무나 안타깝고, 하나님 나 왜 이래요? 나 왜 이래요? 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의, 우리는 위축될 필요도 없이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였고 용서하여 주었고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제 내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며 그 부활을 위해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가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